지금 본 영상은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건달이고 깡패였냐면, 그가 평양시장에 나타나면 상점들이 그날 그냥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하루 그냥 장사 안 하고 말지 저걸 못 보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굿을 다 했답니다. 굿. 왜냐면 귀신이 좀 저 인간 잡아가라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죠.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오직 안 믿었으면 그가 스스로 부고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옛사람 김익두 죽었다고요. 이제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도 안 믿는 이 망나니 같은 자를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해서 목사 만드셨을까요?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이 김익두보다 더 나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깡패요 건달인 이 말도 안 되는 그 인생 불러서 김익두 목사님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건 김익두도 예수 만나 구원받았다면 예수 만나 구원받지 못할 인생 없다는 거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천하의 말도 안 되는 망나니 같은 인생도 예수 만나 그 인생 변한다면, 누구라도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소망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생, 답 없는 인생도 예수가 정답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김익두 목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 순종의 대명사,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아브람이 맞습니까? 아니죠. 사실 아브람은 지독하게도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 하란에서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신 사람입니다. 그는 우상에 쩔어 있었고 하란의 문화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 하란을 못 떠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하란에서 그를 데리고 나오십니다. 왜 불러내셨을까요? 그가 변하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대책 없는 인생도 복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복 받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 받는 인생 된다는 거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를 믿게 하셨을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 좀 차원이 높은 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늘 평안한 그런 신령하고 고상하고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런 복, 하나님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의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는 복입니다. 당시에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민족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갑이 된다는 거예요. 세력과 인맥을 가지고 돈과 물질이 쌓여가는 것, 그게 큰 민족이 될지라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복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눈치 볼 필요 없는 큰 힘 주시겠다는 거죠. 영적이고 신령한 어떤 복인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현실적인 이야기 하신 거예요. 현실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좀 다를까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이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유명해진다는 것이죠. 명성과 출세,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말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적인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런 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시겠다고 했던 그 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이런 복들을 강조하고 이런 복들을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적이라고 말을 해요. 돈, 명예, 권력, 힘, 성공, 풍요 등을 추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아주 수준 낮은 유치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복이, 약속하시는 복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성도들은 돈, 명예, 출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전부 다 그런 표정을 짓습니까? 다 하시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시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거부감을 느끼니 그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이 기도 카드를 적어서 매일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눠줬대요, 주민들에게. 그러면서 그 기도 카드에 뭐 우리는 기도 제목이지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소원이죠. 그거 적어서 주시면 자신이 밤낮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기도하는데 해주겠다는데 뭐 나쁠 거 없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기도 제목에 제목을 넣어서 목사님에게 다시 주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루는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자신에게 돌려주면서 민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돈이 궁한데 목사님 그것도 기도가 될란가요? 물어봤대요. 뭐 복 달라는 거, 뭐 잘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거 기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안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상한 표정으로 다시 쳐다보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내 친구들이 그런 거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풍요나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 갖고 기도하면 세속적인 겁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되나요? 수준이 낮은 유치한 신앙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분이 배불러서 그래요 라고 얘기했대요. 배고프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배고프면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갖고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배고파지면요. 제가 아는 교수님,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에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 중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수님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보수적이냐면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뭐 신유 이런 거 다 마귀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괜히 부흥회 같은 게 뭐 그 기도원 같은 데 쫓아다니면서 기도 용한 뭐 누구 찾아다니면서 기도 받으러 다니고 막 그 뭐 병 고치는 역사 보려고 막 여기저기 그 능력 구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거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들 중에 그 교수님의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 아들이 이야기 중에 자기는 아버지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자기 예전에 간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듣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그 교수님의 아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몸이 약해서 막 시름시름 앓았답니다.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등에 업고 전국에 있는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쫓아다니면서 좀 막 병 고치는 뭐 그런 은사들 갖고 있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기도 부탁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배고파서 그러신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름진 것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유치한 신앙인가요?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관련된 것 구하면 세속적인 신앙이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창대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안 되겠습니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들 그런 복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주시길 원하십니다. 넣어두십시오. 주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걸리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이 여러분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무엇과 똑같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외쳤던, 구했던, 추구했던 복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이 똑같아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괜찮고 좀 다른 차원이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표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니무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큰 민족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란과 같은 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 여전히 바벨론 문화권에 있는 하란에 살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무엇하며 살았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큰 민족 이루려는 꿈 갖고 살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이름 내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대요. 거기서 어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추구했던 삶이나 하란을 떠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오면서 여전히 기대하고 붙잡는 그 복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조건 얻고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서 지금 조금 아껴 쓰고 결국 나중에 후에 더 좋은 것, 더 많이 누리며 살려고 했던 것,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달라졌나요? 여전히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여전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더 고상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고 났으니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처럼 믿고 나서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다 세속적인 삶인가요?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기복적인 신앙, 수준이 낮은 유치한 신앙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복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건강도, 형통하는 것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러한 복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강구하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것도 강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누리면서 채워지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돈 있으면 죄 짓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그 물질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몰아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래 살면 죄만 쌓아가는 인생들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형통케 하는 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을 구하고 있어도 똑같은 것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며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성도는 복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만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수준 낮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복 받는 성도가 되셔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더 남았을까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2절 말씀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말을 주로 많이 집중해서 보지만 사실은 거의 주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순종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왜 주신다고요? 복을 받아 누리라. 이 복을 줄 테니까 이 복 갖고 너 많은 것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복 받아서 복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복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쓰고도 넘치도록 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진 그 넘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흘려보내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빠진 복은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오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이 땅에 좋은 것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 또 누군가에게, 세상 속에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웃들은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자다가도 떡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옆집 문 두들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옆집이 덕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이 아이고 옆에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이 살으니까는 아유 내가 이런 복을 받네 라고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할 때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 어디 사나 막 주소록 찾아보고 막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다른 사람에게 끼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산제일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오산제일교회 덕을 봐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지어진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요즘은 사람들이 피켓 뜬대요. 물러가라고요. 여기다 짓지 말라고요. 아니,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어디다가 건축하려고 땅을 알아볼 때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해야 돼요.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시가 복 받는다고. 교회는 그런 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평가는 다릅니다. 어찌됐든 이 일화에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분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다른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실 때였습니다. 유명한 깡패가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오라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이동하고 있는데 산을 넘다가 정상쯤에 잠시 힘이 들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한 술 취한 취객이 건달이 올라오면서 목사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넌 뭔데 건방지게 내 앞에서 걸어? 그 이유였어요. 이유 같지도 않은 이 이유로 그 술 취한 건달은 김익도 목사님을 두드러 패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패는데 한참 맞고 있던 김익도 목사님이 그 건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이제 다 패수? 이제 다 때렸어? 물어봤대요. 한참 때리다가 맞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한테 묻으니까 당황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뭐 이 버전도 여러 가지지만 제가 들은 버전은 이겁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그 술 취한 그 건달을 멱살을 잡고 올렸답니다. 당황했죠. 눈이 마주친 겁니다. 한참 맞고 있던 사람이 자기를 멱살을 잡고 끌니 놀랐답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 보니 앞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익두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건달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네가 받았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오늘 복은 네가 받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맞지요? 멱살 잡힌 그 사람은 앞에 김익두 목사가 있다는 그 유명한 건달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는 김익두 목사가 믿었는데 오늘 내가 생명을 구원받았다.
예수는 김육두 목사가 믿었는데 오늘 내가 복 받았다. 실제로 이 일 후에 이 건달은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김육두 목사님이 믿었는데 복은 그 사람이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 사람이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덕보네 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복 받았다면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 받은 것으로 끝나면 기복주의, 유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치해지지 맙시다. 우리가 복 받았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복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 복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소선지서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할 기회는 없었지만 제가 친했던 목사님이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같이 식사를 했답니다. 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9명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9명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아이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 사진 아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이들이래요. 뭐 9명이니까는 다복한 건가요? 그런데 가만 봤는데 이 친구가 왜 이 아이들이 누구냐고 왜 물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그 피부색이 다 틀리더래요. 외모가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래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당황해하면서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까 고민하다 한 명 한 명 이방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9명까지 됐다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어쩌면 평생 어두운 거리를 돌고 다니는 이 인생이 바뀌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왜 9명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 친구가. 그랬더니 9명 이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내가 매년 책을 몇 권씩 쓰고 내가 강의를 하고 내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 이상은 내가 내 사랑을 다 못 나눠줄 것 같다고 9명에서 멈췄답니다. 내 능력 받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들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선교 부흥회 때 오신 그 선교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이슬람권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슬람권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장애가 많았답니다. 사람들이 다가서면 거부하고 공들여서 좀 친해졌다 싶으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10년 넘게 사역했는데 그곳의 텃세와 외국인에 대해서 천대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정말 열매다운 열매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사역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한국을 돌아와서 참담한 심령으로 살 곳을 찾아서 경기도 외곽의 한 곳에 집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시리에 빠진 그 목사님에게 또 다른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대요.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보니까 주변에 공장이 많은데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대요. 길을 가는데 편의점에 식당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눈에 보이더래요. 자기는 보니까 자기가 선교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좋아서 그 나라 말로 인사하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면서 반가워하면서 자기한테 말을 걸어다 주더래요. 아니, 외국에서 선교할 때 다 피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먼저 찾아와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걸고 말을 걸고 자기네들끼리 소문내서 자기한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자 문제, 사장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 의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선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 중에 한 외국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가 1년 동안 1년 이상 사장에게 돈을 못 받고 있대요. 일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과 같이 단판을 지으려고 했답니다. 이 사장이 얼마나 악독한지 1년 이상 돈도 안 주면서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네 신고해봤자 불법 체류자로 바로 추방될 텐데 해볼 테면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갔답니다, 사장에게. 근데 역시 그 사장이 단호했대요. 돈 줄 수 없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 그래도 한국 사람이 옆에 있으니 껄끄러웠나 봐요. 그러더니 사장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 줄게, 그만하자. 반 받고 끝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는 못 준다. 고마운 줄 알아라. 너보다 더 많이 못 받는 뛴 사람도 있다. 그런데 넌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봐주는 거야. 반 받고 끝내자라고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너무 당당해서 기가 찼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분한테 잘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 외국인 근로자가 막더래요. 그냥 두세요. 그냥 그거 끝내겠습니다. 그거 주십시오. 지쳤대요. 그 돈 받고 비행기표 사서 지긋지긋한 한국 떠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 잡고 나왔답니다. 일은 그렇게 다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외국인 근로자와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한 고급 세단차가 들어오더래요. 주차를 하고 거기서 내린 사람이 그 사장의 아내였습니다. 사모님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차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차 뒷좌석에 유리로 비치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장이 굉장히 그 교회에서 유명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장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어셔서 이 물질 갖고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는 장로님으로 소문났대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 많이 주셔서 그 물질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귀한 장로님으로, 믿음 좋은 장로님으로, 축복 많이 받은 장로님으로 소문이 난 그런 장로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복 받은 거 맞나요? 여러분, 복은 받아서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은 받아서 복이 되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받고 죄 짓고 있으면, 그거 받고 허세 부리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덕을 봐야지, 이렇게 갑질당하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빼앗고 힘들게 하면 그건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이 될지를 3절에서 그래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누군가가 복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된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세상을 나가면서 살 때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나도 그를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누군가 복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복되는 길은 간단해요. 세상에서 칭찬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축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축복하게 만듭니까? 가서 멱살 잡고 그럴까요? 당신 나 저주하면 당신도 저주받아. 그러니까 나 축복해야 돼. 협박하면 될까요? 아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덕보고, 그들이 내 삶 때문에 도전받고,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당신 보니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그들이 복받는 도구가 된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우와 넌 진짜다, 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너가 내 친구인 게 너무 좋다, 당신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아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인 게 너무 좋아요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 욕먹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에 사람들이 오산제일교회 때문에 덕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 생겨도 그 주변에 땅값이 오르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이 덕을 많이 받아서 이곳에 땅값이 막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부동산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땅값이 막 올랐으면 좋겠어요. 오산제일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덕보고 살기가 좋아졌다고 이곳에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땅값이 막 올랐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사 오고 싶은 곳, 서로 살고 싶은 곳,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에 전부 다 이곳으로 다 이사 오세요. 이 주변으로. 곧 땅값 오른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욕먹는 교회, 세상이 저주하는 교회, 그런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오면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언제든지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주차장 열어놓는 거 아닙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좀 우리가 어쩌면 다른 차들이 들어와서 좀 멀리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이 덕받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에 늘 기대하고, 여러분들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게 칸타타 아닙니까? 칸타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죠. 이 성탄에 하나님 얼마나 이 찬양 들으면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올해는 칸타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에게 제가 고민하며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칸타타는 못하지만 우리가 칸타타를 꼭 찬양으로만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성탄은 성김 칸타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김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합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전도회별로 팀을 짜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들을 좀 찾아가서 섬기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성탄절에 그 결과를 전부 다 같이 나누고 같이 도전받고 그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봉사자들이 없는 교회들, 그래서 여기저기 부서지고 깨지고 여기저기 더럽혀졌지만 치우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페인트 칠도 해주시고 도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없어서 마음이 공고해지고 늘 그랬던 분들을 위해서 가서 좀 그 목사님 가정,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근사한 그런 식당에 예약해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도 한번 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도 해주고, 월세 못 내는 교회에 있다면 가서 월세도 좀 내주시고,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역으로 마음이 무너진 그런 교회들 있다면 가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찬양도 불러주시고, 그냥 물질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목사님을 얼마나 여전히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는 사랑의 전령이 돼서 흩어져서 섬기고 돌아와 우리 성탄절에 그거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 때문에 주변의 교회들이 덕받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체험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덕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도 좀 잘 꾸며서 주변 사람들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오산제일교회 와서 잘 사용하고 갑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다른 교회는 맨 문 잠궈놓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하던데 우리 교회는 마음껏 열어놓고 얼마든지 와서 다리 아프면 와서 쉬어도 되고 추우면 몸 녹이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덕을 좀 끼칩시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욕먹고 다들 손가락질하는 교회들 속에 오산제일교회가 다르다라는 것, 아니 원래 다른 교회 모든 교회가 다르지만 오산제일교회를 보니까 아, 교회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